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입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몸에 힘을 빼라. 우리가 수영할 때나 야구할 때 여러분들 야구 중계 들으면은 어깨에 힘을 빼고 해야 되는데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해가지고 뭐 삼진 아니면은 뭐 어떻게 내야 이렇게 해가지고 중계 들으면은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몸에 힘을 빼야 되는데 어깨에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빼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들 특별히 수영하러 물에 들어갔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몸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빠져 죽지 않으려고 거기서 막 허우적 거리다가 결국 힘이 빠져 죽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몸에 힘을 줄수록 빨리 죽어요 거기서. 근데 수영하러 물에 들어갔으면은 힘을 다 빼고 물에다가 자기 몸을 맡기면은 아주 거기서 즐겁게 수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뭐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뭐 해보겠다고, 내 생각으로 뭐 해보겠다고 막 발버둥 치다가 내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스스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몸에 힘을 빼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기도해놨다. 기도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듣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냐고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고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앞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각오했습니다. 내가 각오했습니다. 내가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면은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빵 쳤습니다.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정말 측은하게 생각하사 야 몸에 힘을 빼라. 몸에 힘을 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그래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다 힘 빼라. 오늘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성령으로 되나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원리를 오늘 로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법 1절에서 4절, 두 번째는 성령의 법에 대한 반응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법이 가지는 능력,
그리고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성령의 법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다.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다. 이것은 율법과 대조되는 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담 안에 있는 법, 아담 아래에 있는 법.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불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계속 비교해 가면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담 아래에 있는 법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아래에 있는 법, 율법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는 법이고,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의 법은 죄와 사람의 법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아담 안에 있는 법, 아담 아래에 있는 법,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법.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 있는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법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은 아담의 모든 불순종을 치료하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 역사에 여러 가지 부작용, 그것도 치명적인 부작용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가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살아가는 세상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보기에 좋은 것보다는 보기에 힘들고, 보기에 마음 아프고, 보기에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죄로 깨어졌습니다. 깨어지니까 그 깨어진 질서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니까 우리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요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그게 불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질병이 있고 몸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아름답고 즐겁게 서로 화목하게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이 땅도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오늘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4월의 실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이 나무가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고, 그런데 이 4월의 실록 가운데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눈물이 나고 기침하고 비염이 있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덜해요. 덜한데 조금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그때 이제 이 숲이 굉장히 우거지고 알러지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쯤 4월 달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막 전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수건을 닦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은혜되는 모양이다. 전부 눈물을 흘리고 막 기침하고 막 이렇게 하길래 정말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 나중에 마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전부 알러지 때문에 설교가 은혜된 게 아니고 알러지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기침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4월 정도 되면은, 그런데 저도 미국에 한 5년, 6년, 7년쯤 되니까 이제 그 막 알러지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고 꽃이 많아지고 숲이 우거지면은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우리에게 알러지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숲이 우거질수록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엄청난 부작용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다 깨어버렸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란 그 남녀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형제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 주위에 지금 이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생긴 거, 이거
우리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다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다 정말 화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는 곳마다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죄의 마지막 결론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 우리가 범죄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지막에 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경험하고 사람들 사이에 분쟁하고 갈등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결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모든 질병, 고통, 갈등,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대로 놔두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율법의 모든 속박, 부작용, 고통, 죽음을 제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는 사망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고통, 아픔, 질병, 죽음 다 제거했고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갈등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그 모든 부작용을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아픔도 경험하고 질병도 경험하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도 경험하고 또 죽음도 경험하고 다 경험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여러 가지 갈등하고 싸우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 마지막을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만든 세상인데, 내가 형상대로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파멸의 길로 가는 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그래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만든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담의 모든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이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죽게 된 이 세상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끝이에요. 역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것이라고 그렇게 또 요한복음에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령으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생명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새 언약에 접붙임 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우리 안에 뭐가 흘러 들어옵니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접을 붙인다는 것은 접을 붙임으로 해서 그 나무의 수액을 받아서 이 가지가 자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왔으니까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을 로마서가 선포하는데 이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죽을 몸과 영혼도 살리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11절은 성령의 법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법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육신의 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단코 육신의 법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법은 죽음의 법이고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거야. 난 안 죽어. 나는 죽어도 안 죽어.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죽어도 안 죽어. 죽어버렸는데 안 죽기는 뭘 안 죽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과 생명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법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다. 우리가 주위에 어떤 사람이 육신의 법을 따르는지는 우리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만 들으면 신경질 내고 그냥 막 화를 내고 복음 전하면 막 화내고 막 이래 한 사람들은 다 지금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노를 격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를 격도하는 그 모습을 로마서 1장 후반부에 가면은 이 모든 그 무상을 숭배하고 남자와 여자를 영리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모든 거 거역하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진노를 격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를 격도하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은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하나님의 경노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 생명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대로 가면은 계속 그대로 가면은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거기는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법을 따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은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절대 육신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육신의 법을 빨리 벗어나서 그 길을 벗어나야 되냐? 예를 들면 여러분의 옷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와, 이거 비싼 건데, 이거 비싼 건데. 그래서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불이 타고 있는데 옷 비싸다고 그럴 겨를이 있습니까? 옷에 불이 붙었으면 빨리 벗어 던져야 되잖아요. 빨리 벗어 던지면은 사는 것이고, 그거 벗어 던지 아니고 계속 거기에 있으면은 타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의 법을 빨리 벗어 던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의 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연루된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의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죽이는 육신의 법을 빨리 벗어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 번째는 성령의 법이 주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살리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죽을 몸에서 살리는 겁니다. 앞에서 내가 살리는 건 아니에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나를 살리는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사람이냐 예수의 사람이 아니냐, 그것을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앞에서 갈라디아서 5장을 이정해서 양쪽을 딱 대비를 시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은 그 안에 성령의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법이 없으면은 육신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진공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법이 지배하든지 육신의 법이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컵에다 물을 담아 놓으면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 물을 비우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공기가 들어있는 거죠. 진공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병에 물이 있는데 병에 물을 쏟으면 이게 물방울이 안으로 푹 들어가잖아요. 공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기가 들어가는 것만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와 물이 서로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법이 없으면은 육신의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법이 없는 까지는 괜찮은데 육신의 법이 지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육신의 법을 비워내야 돼요. 육신의 법을 비워내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법을 비워낼 수가 없습니다.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비워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기를 비워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빨아내면서 공기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 공기를 비워내는 방법은 물로 채우는 거예요. 물로 채우는 거. 물로 채우면은 컵에 있는 공기는 다 빠져나오고 물이 가득 차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육신의 법을 비워내는 방법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막 비워내도 안 돼요. 세상에서 돈을 닦고 내가 그걸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무슨 뭐 참선하고 마음을 비워라. 아무리 비워보세요 되는가 그게.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막 비워낸다고 하는,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데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안에 성령의 법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육신의 법이 비워지는 거예요. 컵에 있는 공기를 비워내려면 물로 가득 채워야 공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결코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육신의 법을 따라가면 죽음이고, 이 육신의 법을 비워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육신의 법, 죽음의 법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앞에 육신의 법 따라가는 거 여러 가지 쭉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 9가지 열매를 흔히 성령 9가지 열매를 얘기했는데 9가지 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에 3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앞에 3가지만 이루어지면은 나머지 뒤에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앞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갈등이 생기다, 남자와 여자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간에 죽이고 이런 모든 거 다 이 사랑이 지배하는, 여기에 막 분노 죽이고 원수 맺는 거 이런 거, 이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이 뭡니까? 함께 기뻐하는 거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화평. 정말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 다 사라지고 화평.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모습이에요. 이 원래 모습이 어디서 회복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 원래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막 상담하고 아버지 학교 가고 아버지 학교도 안 되면 또 삼촌 학교 가고 이모 학교 가고 이렇게 한만 해도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 안 돼요. 또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은 나의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힘을 빼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영할 때 몸에 힘을 빼고 물에 자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수영을 돈 주고 코치 밑에서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폼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2시간, 3시간에도 안 빠져 죽어요. 흔히 말하는 개헤엄을 치기 때문에. 개헤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옛날에는 나쁜 거는 다 개가 들어갔어요. 개 살구, 개 같은 놈. 요새는 그래 이야기하면 개를 무시하다니. 개가 극존칭이에요. 요새는 제일 좋은 수영이 개수염입니다. 개수염이 제일 좋은 건데 저는 이렇게 그냥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냥 저수지 가서 놀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진 않아요. 폼나게 수영을 못해도 빠져 죽진 않아요. 몸에 힘 딱 빼고 그냥 2시간, 3시간도 물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은 힘을 쫙 빼고 내 자신을 물에 맡길 때 우리는 거기서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 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성경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있습니까? 나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나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면은 성령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8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